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거듭나야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8절, 여러분들은 여러 번 아마 이 설교를 들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거듭나야 하겠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겠다. 이 중국의 춘추 시대 송나라 때에 만두와 술을 잘 만드는, 너무나 아주 신비스러운 만두를 만들고 또 술을 잘 빚어가지고 유명했던 장씨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아주 술 빚는 재주가 탁월했고 또 그의 그 만두를 만드는 솜씨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훌륭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성품이 누구에게나 아주 친절했습니다. 게다가 정직하기까지 해서 이 만두나 술의 양이나 품질을 절대 속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그 재주를 가졌다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의 가게에 만두나 술을 사러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공들여서 빚었지만 팔리지 않는 술, 그리고 만두, 아깝지만 매번 버려야 했습니다. 이 도무지 이유를 몰라서 장 씨는 마을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소문이 난 양천 어르신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왜 제 가게에는 왜 이렇게 장사가 되지 않을까요? 사람이 안 옵니다. 양천 어르신이 깊이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자네 그 주막을 지키는 개가 있나? 개가 좀 사납지? 물어봤습니다. 개가 사납기는 합니다만 그것과 장사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여보게, 주막 앞에 사람이 지나가기만 하면은 이 사나운 개가 어른 아이 가리지 않고 물어 뜯을 듯이 그냥 지저대는데, 제 아무리 술 맛이 좋다 한들 또 만두 맛이 그렇게 훌륭하다 한들 개한테 물릴 것을 감수하면서 만두나 술을 사러 올 사람은 없다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훌륭해도 교회에 다툼이 있고 큰 소리가 나고 평화가 없으면 그 교회를 찾는 사람은 없어요. 점점 줄어가고 결국은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뭡니까? 거치는 자. 이 교회를 똑같이 나와도 어떤 사람은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걸림돌. 또 어떤 사람은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걸림돌은 뭡니까? 그 사람한테만 걸리기만 하면은 매사 문제가 생기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서 도움이 되기커녕은 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을 일컫는 얘기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디딤돌은 뭐예요? 유익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유익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디딤돌이 있는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거듭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는 자꾸 시끄럽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대로 뭘 하려고 그러거든. 자기 생각. 이것이 문제예요. 교회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나는 걸림돌이었나? 디딤돌이었나?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인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첫째, 육체 주도적 인간이에요. 육체 주도적 인간이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본능을 따라. 이 동물들도 본능을 따라 살잖아요. 생식 본능, 생존 본능, 보호 본능, 이런 걸 따라 살잖아요. 철새 날아가는 거 보세요. 언제 약속을 했는지 맨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는 어디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날라. 이래가지고 날르는 것도 아닌데 본능에 따라서 다 같이 그 시간이 되면은 날라요. 날라가지고 하늘 날아가는 거, 쫙 줄을 서가지고 날아가는 거 여러분들 봤잖아요. 철새들, 기러기 이런 거. 그리고 또 V자형으로 이렇게 유선형으로 해가지고 공기 저항을 적게 해가면서 날아가는 거. 그런데 이거 약속한 것도 아니고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니에요.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육체 주도적 인간은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혼주도적 인간이에요. 혼주도적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 본능도 있지만은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행동하고 비판하고 추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이게 혼주도적 인간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그거를 판단합니다. 또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 해서는 안 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하는 능력,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 혼주도적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단계 또 더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영주도적 인간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인이죠. 이성을 넘어서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은 성령에 이끌려 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 이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거듭나야 되겠어요? 거듭나지 않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거듭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다 나와서 육체 주도적인 인간도 있고 혼주도적 인간도 있어요. 그저 나는 생각이 있으니까 인간이니까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내 생각은 옳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한 단계 위에 성령이 주도하는 그런 것을 따라가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바로 영주도적 삶이라고 해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래서 첫 번째로 영주도적 삶을 살아야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건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보겠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쭉 얘기하면서 여기 이 얘기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권력이 있었어요. 명예가 있었어요. 학식이 있었어요. 재산이 있었어요. 이 네 가지가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권력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71명인데 그 중에 하나였었어요. 명예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명예가 또 대단했습니다. 학식은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불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 제사는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이나 가져왔을 정도로 부자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어요. 몰래, 사람들 몰래 밤에 찾아온 것은 예수님과 긴밀하게 개인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이 인생에 대한 거, 또 영생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아마 얘기하기 위해서 왔을 거예요. 근데 그가 찾아온 목적을 얘기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벌써 미리 알고 계셨어요. 이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거 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거듭난다, 이게 과연 무엇일까? 말은 많이 들었어, 거듭난다고. 그런데 이게 뭔데,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헬라어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게네세 아노센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게네세라는 말은 태어난다, 본. 아노센은 from above again,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 그럼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사람이 단순히 육신이 탄생하는 것, 이거는 뭐 누구나 다 탄생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자면. 네. 그런데 왜 또 하필 또 볼 수 없느니라? 아니, 볼 수 없다고 그랬을까? 들어가지 못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여기에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에이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이 에이돈은 participate, 참여하다, experience, 경험하다, perceive, 인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참여하다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가 아니라 참여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못 들어가니까 못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 그러는데 이거 어디 있어요? 천당이라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천당 그러면은 어떤 영토적 개념을 생각해요. 어디, 천당이라는 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모든 곳, 교회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죠. 이런 곳 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천당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 오브 갓,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아셨죠? 이 영의 속성을 볼 것 같으면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이 세상은 말이죠,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두 세상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보이는 세상도 살고 보이지 않는 세상도 사는 거예요. 이 교회도 그래요. 교회 할렐루야 한인교회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만 보면서 할렐루야 한인교회 여기 있어, 뭐 어디에 있어, 뭐 이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천상의 교회가 하나, 할렐루야 한인교회가 하나 더 있어, 천상에.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visible church, invisible church, 보이는 교회, 안 보이는 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신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안 보이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죠. 많이 들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비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뜻이에요. 영과 진리로. 왜 영으로 예배를 해요? 영으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이세요? 지금?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 나는 매일 하나님을 봐. 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참 부럽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왜 여러분들 여기 나와 앉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 안 보이는데 왜 믿어? 이게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또 거기다 살아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보이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세상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한인교회 보이는 이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천상의 교회까지 한꺼번에 우리는 다 포함해서 다니고 있어요. 안 보이는 세상도 살고 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봅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짧아. 우리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긴 것 같이 느끼지만 나그네 인생이에요. 다 얼마 안 가서, 우리 여기 같이 앉아있던 하얀 머리 가지신 노인분들이 한 10몇 명 계셨는데 지금 그 권사님들 다 하늘나라에 가 계세요. 또 그뿐이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다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 많아요. 뭐 강장로라든지 이런 분들 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잖아요. 같이 우리 예배를 드렸는데 하늘나라에 가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여기도 김영덕 장로님 그 부인 되시던 권사님도 하늘나라에 가시고, 다 하나님 나라에 가 계세요. 근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 보이는 영원한 것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이는 세계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그런 사람은 거짓 영에 붙들려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붙들려 있고, 어떤 사람은 거짓된 타성에 매여 있고, 더 나아가서는 죄책감에 매여 있는 사람, 피해 망상에 붙들려 있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다 말짱한 사람 같이 보여요. 신사숙녀 같이 보입니다.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요, 어떤 것에 끌려가는 노예와 같은 인생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보이는 세계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세계만 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은혜와 기쁨에 붙들려 있고 감사와 찬송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는 사람은 성령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서 좁은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들어가기를 힘쓰죠. 어렵지만. 그러다 보면은 영생을 살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번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진실로 진실로 겹쳐서 이렇게 두 번, 진실로가 두 번 나오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인이 거듭남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거듭나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거듭나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거듭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한 분도 빠짐없이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오늘 본문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것도 중요하네. 두 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는 또 물과 성령이라고 그러네. 근데 이 물을 찾아보니까 대단히 학설이 많더라고. 물이 뭐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2개만 마음에 드는 것을 골랐는데요. 이 물을 회개라고 해석한 게 있어요. 회개. 왜 회개인가? 씻잖아요, 죄를. 그 물이라는 건 씻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2번 태어난다고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부모로부터 육적인 탄생을 한번 하고, 2번째는 회개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우리는 거듭나게 돼서, 이 거듭나는 거, 이거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물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이죠. 회심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영접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칭의가 있어요. 칭의가 뭐예요? 의롭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그 다음 단계는 또 뭐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성화 단계예요. sanctification. 그 다음 단계는 glorification. 거룩해지면은 그 다음에 죽는 순간에 우리는 영화 단계로 넘어갑니다. 영화 단계.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뭐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중요한 겁니다. 회개가 없이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또 한 가지 해석은 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침례라고 얘기해요. 침례. 여러분들 다 침례 받으셨잖아요. 우리 침례 교인들은 다 침례를 받잖아요. 침례는 뭐예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받쳐가지고 물속으로 완전히 집어넣잖아요. 완전히 집어넣으면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장사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날 사람은 죽었어. 그 다음에 다시 올리면은 뭐예요? 그 다시 올리면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 부활한 사람,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야 되겠어요? 안 나야 되겠어요? 거듭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세례 받았다고 가짜가 아니에요. 세례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도 다 이 침례에 그걸 생략했을 뿐이지 그 물에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세례도. 세례 받은 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2가지를 다 받았어요. 처음엔 세례를 받았죠. 근데 침례교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침례를 안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침례를 또 받았습니다. 2가지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다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이제 거듭남은 잘 아셨죠? 근데 이렇게 거듭나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변화. 이것들 정신병 전문의가 있는데 스위스에 있었던 사람인데 폴 투니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회의 어떤 다양한 단체나 조직이나 경제적 조직이나 뭐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활동을 해도 인격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왜? 그거 자체가 비인격적인 단체이기 때문에요. 거기는 인격을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단체들이. 그래서 사회에 참여를 하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녀도 거기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데 그 사람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하는 것을 자기가 봤는데 그건 어디서 변했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만 그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영적이고 내적인 놀라운 역사만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인식하시기 바라요. 이 사람도 이 변화를 두 가지로 봤어요. 이 사람은 또 지난번에 저는 체인지와 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은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표현해요. 물리적 변화는 모양만 변하고 그 속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화학적 변화는 내용과 성질 모두가 다 속속들이 다 변하는 거. 이게 트랜스포메이션하고 똑같은 뜻이죠. 그렇게 변한다. 그런데 물리적 변화만 일어난 사람은 교회 오래 다녔어도 성령 타치가 없기 때문에 겉모양만 변해요. 거룩하게. 겉모양만 거룩해. 근데 속은 그대로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 그 속은 본인이 더 잘 알지. 본인은 알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신분적으로 보면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분이.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아무리 출세해도,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어도 거듭난 거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 일 시키면 교회에서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아나무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침돌, 아까 말씀드린 제가 거침돌 얘기했잖아요. 왜 거듭나야 되느냐? 바로 그러기 때문에. 오래 가기 전에 우리는 거침돌에서 디딤돌로 변해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의 창조적인 역사가 있어야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거를 유식하게 중생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거듭남, 중생 똑같은 말이에요. born again, 이건 영어로 한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현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한번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며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 바람과 성령은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단어도 헬라어로 보면 푸뉴마 똑같아요. 푸뉴마는 바람이기도 하고 성령이기도 합니다. 이 바람은 그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가 살랑살랑 흔들리면 바람이 살살 부는구나, 불어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창문이 덜덜덜덜 떨리면 이거 좀 강풍이 부네, 그렇게 알 수 있죠. 그러나 나무 뿌리가 뽑히고 차가 뒤집어질 정도면은 이건 태풍이로구나. 우리 바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은 바람의 영향력은 알 수 있잖아요. 성령도 똑같아요.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는데 성령도. 그 성령 받은 사람은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가 분명히 변한 것을 알고 또 분명한 변화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영향력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것을 나뭇가지 영향력을 보고 바람이 부는구나 알듯이 사람이 변하는구나, 저 사람의 인격이 변화가 왔어. 이거 성령을 받은 거예요. 죽어있던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순종하고 싶고, 이렇게 거듭나는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이 은혜를 전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꾸 싹 터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나가서 전도하려고 그래.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은 전도하려고 그래.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만 모여있는 곳은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이런 결과가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씨앗이 내 안에서 싹 터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생명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바로 이것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착각했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요, 다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나고 싶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 거듭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성령이 오시면 그때 이제 거듭날 수는 있지만은 그런 거 이외에는 선택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선물이에요.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일어나는 인격의 변화, 이것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 거듭나는 것을 위해서만 꼭 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nothing이라고 그래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something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뭔가 대단한 뭔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알고 보면 nothing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nothing을 깨닫는 사람이 거듭날 수 있다. 쓰임을 받을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nothing.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이 우리 잘 아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생애를 이렇게 구분했어요. 3단계로 구분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죠, 그 얘기는. 왕자로 있던 궁전에서 살던 모세, 그 40년 동안 그때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썸띵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뭐냐면 양치기로, 이제 사고를 치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십보라라는 여자를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장인 그 이드로가 치는 양을 대신 치게 되잖아요. 이거를 하루 이틀 친 게 아니라 40년을 쳤어요. 그러니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오는데 매일 막대기 하나 들고 도시락 하나 싸가지고 십보라가 싸주는 도시락 하나 들고 나가는 거예요. 들판으로. 그래서 풀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에 그 사람이 점차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나중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nothing이 된 거예요. nothing을 깨달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그때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nothing이 되면 하나님이 불러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내가 대단하다, something이다 나는, 이러고 다니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질 않는다. 그때는 그냥 놔둬. nothing이 될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해도 되는 일이 없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안 쓰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불러 쓰시고 나서 40년을 또 살아요. 40년을. 뭘로 사느냐? 지도자로, 선지자로, 출애굽을 시키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 끌고 나가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능력, 또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오는 능력, 또 전쟁을 할 때 손을 들면 그 이기는 능력,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가 중요해요? 질그릇이 중요해요? 보배는 금덩어리라고 그러면은 질그릇에 금덩어리가 담겨 있으면은 질그릇이 중요해요? 금덩어리가 중요해요? 질그릇이 중요하다는 사람은 없지.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니지. 이게 나예요. 질그릇이 나라고. 보배 금덩어리가 하나님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그릇 위에 있는 거, 이거를 여러분은 잘 아셔야 돼요. 이럴 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질그릇이라고 깨닫는 거, 이게 nothing입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everything이 되는 거예요. everything. 권능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도끼와 나무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도끼가 혼자 날아다니면서 나무 찍는 거 보셨어요? 지 혼자 뭐 어떻게 해요? 나무꾼이 붙잡았을 때 그 도끼가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찍으니까 그때 나무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나무꾼이 하나님이고 도끼는 그냥 도구인 나예요. 도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얌전히 가만히 있어야지. 그저 순종하고 또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내가 도끼가 그냥 날아다니면서 막 찍고 그러다가 사람 죽이지. 큰일 나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자기는 나중인데 막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날아다니는 사람, 교회 위로 날아다니고 말이야.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 교회는 없지. 그런 사람 저기 가면 있어요. 저 교회, 저기 있는 교회. 도구는 가만히 nothing인 것을 깨달았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사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거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매번 설교 때마다 이거 잘 나온다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 안에 또 저가 내 안에, 아까 그랬죠. 그릇에 담겨 있다고, 성령이 담겨 있다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그때 뭐예요?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과실을. 없으니까 뭐 전도해 오는 사람이 없잖아. 우리는 전도해 오는 사람이 왜? 뭐 들어와 있는 게 있어야지. 성령에 뭐가 들어와 있는 듯 하지만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 들어와 있으면 전도는 무슨 전도야. 전도는 귀찮지. 괜히 뭐 선교는 왜 선교를 해? 돈 없애고 아깝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지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다 말라가지고 불에다 갖다 태운다고. 없어지는 거예요. 태워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강팍한 세상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만 4개를 제가 골라봤어요. 마태복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골라봤더니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대단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읽기는 쉬워도 이것들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어요? 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진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말은 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래. 사랑하긴 뭘 사랑해? 목숨, 아닙니다. 이거는 좀 참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라고. 그렇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내 이웃이니까. 내 몸과 같이 진짜 사랑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보시라고. 내 몸처럼 사랑해요? 옆에 분? 내 이웃인데 그게. 그리고 다음은 너희 원수를 쳐다보지 마세요. 싸움 나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핍박하는 자 쳐다보지 마세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커녕은
쳐다보지도 못하잖아 지금. 그런데 근데 하나님의 이상은 우리 현실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이렇게 괴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라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도, 이거 어떻게 해야 거듭나지? 참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복잡하고 강팍하고 이런 것만 쳐다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은 그만 쳐다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쳐다보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 이게 예수님의 처방이에요. 노뱀을 보니까 다 죽어가던 사람, 뱀에 물려서 죽었던 사람도 다 살아났잖아요. 노뱀 장대에 들리니까 그걸 쳐다보니까 다 살아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처방입니다. 영국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크로멜 장군이 이 집권 얻은 시기에 병사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형은 교회당 옆에 그 광장에서 저녁 종소리가 나면은 이제 집행될 예정이었어요. 근데 마침 그 병사에게는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자기의 사랑하는 그 남자를 위해서 크로멜 장군을 찾아가서 제발 그 병사의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막 애타게 막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장군이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안 돼. 이건 벌써 그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웁니다. 이 거절을 하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남자를 살리긴 살려야겠고, 그래가지고 교회로 달려갔어요. 왜 달려갔을까요? 교회에 종치기가 있잖아요. 종소리가 나면은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교회로 달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종치기한테 가가지고 종치기 영감한테 부탁을 했어요. 오늘은 좀 종을 치지 말아달라고. 그냥 간절히 붙들고 막 얘기하는데 이 종치기가 귀가 먹어가지고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귀머거려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종치러 가는 거예요, 자꾸. 한편 이 사형을 준비하고 이제 다들 종소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종소리가 들리질 않네. 아무리 기다려도 종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 일행은 다 종탑으로 가본 거예요. 왜 종소리가 안 나나 알아보러 간 거예요. 갔더니 종탑 앞에 웬 여인이 하나 쓰러져 있는데 피를 흘리면서 죽어 있어요. 온몸에 피가 그냥 터져가지고 피가 그냥 철철철철 흘리면서 그 쓰러져 있는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아까 찾아왔던 사람이야. 사형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이야. 종소리가 나니까 이 여인은 종소리를 막기 위해서 온몸으로 종에 맞선 것입니다. 온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종에 매달려가지고 댕그랑 한번 치면은 그 추를 갖다가 몸으로 막은 거예요. 몸으로. 그러다 이 몸이 터져가지고, 이게 굉장히 큰 종이거든요. 그걸 그냥 쳐가지고 다 터져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었어요. 그 종소리는 나진 않았지. 그러니까 사형 집행은 안 한 거지. 장군이 이 광경을 바라보고 감동했습니다. 이 사람의 사랑이 너무 대단하구나. 그래서 그래, 그 사형수는 우리가 살려주자. 그래서 사형수를 놔줘요. 그 병사는 살아났습니다. 사형수는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이 바로 이와 같아요. 여기 뒤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달리신 거예요.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신 그 대가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다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응답될까 의심하죠? 예수님 이 십자가 대신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로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한번 보겠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크게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눈을 들어 하늘나라로 돌리십시오. 눈을 방향을. 하늘나라를 본 사람은 땅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땅을 포기하려면 하늘나라를 봐야 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거듭나서 올해가 가기 전에 다 거듭나시고 내년에는 거듭난 그런 인격으로 이 교회에 다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